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생각을 깊이 하는 걸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더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오히려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도 안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전을 하냐면 3장 1절에 아까 읽으신 말씀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강조합니다만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상황,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편지라든가 성경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치열하게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아주 그 치열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이해를 해야 이제 오늘 말씀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상황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자, 일단 어떤 구절을 봐야 되냐면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절.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시면 첫 언약은 구약과 관계가 있죠. 그죠?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뭐가 있더라? 성소가 있더라. 아직 성소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성전이 지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8장 4절을 한번 보세요. 8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누가 있다고요? 땅에 제사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는 건 성전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히브리서는 성전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주후 70년입니다. 주후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 이전이죠. 이 쓰여진 게. 일단 배경을 잡겠습니까? 그렇게 잡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은 10장입니다. 10장 32절입니다. 10장 32절.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전날에, 그러니까 과거 사건을 하나 언급을 하죠. 전날 사건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 빛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들었다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받은 후에 뭐 했다고 말씀하냐면 고난의 큰 싸움, 뭔가 큰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견디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의 큰 싸움이 뭘까? 근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33절 보세요. 몇 가지 나오네. 첫째는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환난을 가하는 사람들, 아마 물질적으로 환난을 가한 사람일 거예요. 세 번째는 34절 보시면 갇힌 자가 나오니까 감옥에 간 거죠. 그 다음에 소유를 빼앗겼다는 거 보니까 재산이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환난의 내용이, 고난의 내용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비방을 받았고,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갇히고, 재산도 빼앗기고, 굉장히 큰 싸움이었죠. 이게 이제 언제인가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독교 박해가, 심했을 때가 이제 주후 그 49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는 주후 64년에 여러분 아마 들어본 이름일 텐데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아주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했는데 심지어는 궁전의 그 정원에다가 기독교인들 묶어놓고 밑에다 나무 불을 이렇게 땔감을 떼가지고 화형을 시키면서 술 마시고 놀았던 사람이죠. 아주 악한 사람이죠.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그럴 정도까지 기독교를 핍박을 했고, 세 번째 이제 사람이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한 주후 90년부터 96년까지 이 박해를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밤무섬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근데 아까 그 성전 파괴 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70년 이전이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13장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노인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아마 여기 놓였다는 말이 감옥에서 놓인 것 같아요. 그럼 디모데도 감옥에 갇혔다가 노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디모데가 등장한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 49년에 있었던 클라디우스 황제 핍박 때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큰 고난의 싸움은 누구로 볼 수 있냐면 네로 황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에 아주 큰 박해가 한 번 있었고 그 박해가 지나가고 있는지 전날이라고 쓴 거 보니까 약간 좀 지나간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때가 한 주후 64년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70년까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큰 고난의 어떤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박해가 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왔을 때의 교회 현상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현상이 고난이 오면 항상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는 아까 10장에 뭐라고 하면 잘 견디었다고 얘기하죠. 싸움을 견디어낸 걸 생각하라. 10장 32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싸움을 잘 견디어낸 사람이 있죠. 그러죠?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잘 견디어내가지고 그걸 지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이 오기 시작을 하면 고난이 오기 전에는 안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몇 가지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10장 25절 한번 보세요. 자, 25절이요. 10장 2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10장 20을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습관이 되었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오면 모임이 당연히 어려워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모임이 당연히 어려워지고 모임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모임에 참여를 안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참여 안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임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도 이제는 모임에 안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 예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시간이 되어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난이 왔을 때는 못 나온 거죠. 사실 고난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되어버렸어요?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두 가지 현상이 무섭게 발생하죠. 첫째는 뭐냐면 내 마음에 자꾸 이유를 만들어요. 나는 왜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까라는 이유를 만들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내 마음에서부터 패해버립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이제 이 예배를 하고 이렇게 마음에서 패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먼저 와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놀러는 다 가잖아요. 다 다닙니다. 다니는데 예배만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그렇죠. 그 현상 나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때 마음이 좀 씁쓸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제 교회 예배 모이면 다 남 얘기인 거죠.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현실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면서 예전에 처음 신앙할 때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을 때 하여튼 그 목사님 말씀이 지금 많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막 집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미래를 얘기해 주면서 지금은 그 당시 제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막 모여올 때잖아요. 교회. 거기 때는 깃발만 꽂아도 사람들 온다고 했으니까 진짜 어디다 교회당이라고 써놓으면 막 사람들이 가득 찰 때입니다. 그때는. 그때 막 몰려올 때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앞으로 이런 시기는 오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뭐냐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한테 이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느냐, 내가 좋아하느냐를 따지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가, 내가 좋아하는가, 그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때가 되면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싫어하면 않고, 내가 좋아하면 하고,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는 그것 가지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이 그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가 벌써 아주 청년 때 아주 18, 19살 때 이제 막 그때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했던 얘기니까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보니까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아니라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 하나 빼.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미 어떻게 돼버리냐면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냐?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배도 현상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야, 이거 히브리서에서 아주 두 군데에서 언급을 하는데 두 군데 다 보기는 좀 그렇고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6장 4절 한번 보세요. 이제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이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난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제 완전히 떠나버린 현상. 6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뭘 받았다? 빛을 받았다. 이 빛이 뭔가에 대해서 견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례다. 또 하나는 구원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게 세례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례를 받고 한 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번이 사건이라 아마 이게 세례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하늘의 은사는 그 FF 브러스라는 유명한 신학학자는 성찬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했다라는 얘기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능력에 참여하거나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 옛날에 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뜨거웠죠. 막 성령 하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 선하다. 하나님 말씀 참 좋다.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은 심지어 내세의 능력은 이건 기적 또 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받고 다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타락을 했다. 이 타락이라는 말은 아예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그 비 온 뒤에 굳은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좋을 수도 있지만 비 온 뒤에 굳은 땅이 더 단단하다는 말 속에는 아주 안 좋은 그 내면이 담길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를 와본 사람들이 더 나중에 완고해져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은 나 교회 다녀봤어요. 나 사실 신앙생활 깊이 안 해본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근데 교회를 한번 다녀본 것 때문에 아 내가 교회를 가봤더니 이래 평생 그걸로 가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그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를 마셨는데 카페 모카를 시키면 좀 달달해야죠. 그죠? 근데 별로 달지가 않아. 내 맛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커피숍 한 번도 안 갑니까 아예? 안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죠. 어디라도 가죠. 자기 입맛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맛 하나 때문에 커피 맛을 카페 모카를 달라고 했더니 내가 원했던 맛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어. 평생 나는 교회가 다 그래. 이러는 거죠. 교회 다 가보질 않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배도의 현상인데 이런 일이 이 고난의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 절반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교회마다 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왜 아무리 뭐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당이 좁으니까 이렇게 그냥 몇몇 모여 있어도 많이 찬 것처럼 보이지만 대형 교회는요 그 규모가 큰 데다가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이렇게 딱 서는 순간 휑해가지고 뭐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아주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뒤로 물러가는 현상이 발생. 이 사람은 신앙을 완전 떠난 건 아니에요. 신앙을 떠난 건 아닌데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이제는 방관자가 돼버리는 거죠. 10장 가보겠습니다. 10장 37절 한번 보세요. 10장 37절. 자, 37절 보시면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 그 하박국에서 온 말이죠. 그 원래 하박국에서 믿는다는 말이 그 버티다는 말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버티는 거다. 그래,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게 믿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또한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자. 이게 왜 그러느냐? 39절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발생했다는 건지 교회가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닌데 교회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일단 교회에서 방관자로 서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발생했어요? 아예 이제 모이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들어버린 사람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떠나는 배도 현상이 왔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왔다? 뒤로 물러서서 방관자가 되는 사람이 왔다. 네 번째 하나가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고난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신앙이 고난이 오면 드러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드러납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 신앙이 딱 드러나요.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자, 5장에 가보시면 5장 11절 한번 보세요. 5장 11절.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하죠. 우리가 할 말이 많다. 너희가 듣기 어려우니 설명하기 어렵다. 근데 때가 오래되었다는 건 시간이 많이 되었다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머물러 있다? 초보.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와 보니까 고난이 안 왔을 때는 이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얼마나 열심이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열심을 딱 드러냈는데 딱 그 시간이 흘러가고 고난이 딱 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도의 초보에, 그러니까 초보자에 머물러 있는 수준. 그러니까 그 도의 초보에서만 머물러 가지고 보니까 이 제자리 걸음했던 사람이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사람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주제는 이런 겁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 큰 과제를 안게 된 거죠. 지금 보니까. 그죠? 어떤 과제가 안게 되었느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보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발생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배를 안 드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 안 하면 되는데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예수를 떠나는 사람. 예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예수 믿는 거 다 의미가 없다고 떠나버린 사람이 두 번째 발생했고요. 세 번째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방관자가 돼버린 사람이 생겼고요.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의 신앙을 보니까 완전히 초보자에 머물러가지고 이게 자라나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야말로 고난이 오면 신앙이 약화된 데다가 이런 현상까지 발생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하게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그 과제죠.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극복해 가야 될까? 어떻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쓰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3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 형제라고 부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떻게? 함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라는 말을 왜 쓰고 있느냐? 이게요, 이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동체가 이제 그 하나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남은 공동체가, 남은 교인들이 하나를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를 이루어야 되기 위해서 함께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희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느냐. 함께 다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한번 보십시오. 3장 1다시. 우리가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 사도라는 말은 하늘에서 보내셨다는 뜻이고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믿는 도리.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로는 믿는 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원문에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 말이 3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진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장 한번 보세요. 4장 14절. 예, 거기 3번 등장한다고 그랬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히브리서를 아주 꽉 잡고 있는 얘기입니다. 4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똑같은 말이죠. 우리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라? 굳게 잡으라. 신앙 고백 굳게 잡아야 된다. 믿는 도리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나오죠. 10장 23절에 10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장 23절에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여기 다 신앙 고백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왜냐하면 그동안 환란이 와보고 고난이 와보니까 다 가짜들이 많았잖아요. 신앙 고백이 가짜가 많았잖아요. 뒤로 물러가고 배도하고 뭐 자라나지도 않고 뭐 이런 아주 그 앞에서는 막 그 고난이 오기 전에는 막 하나님 높이고 찬송하던 사람들이 진짜 고난이 오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이건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문제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형식적인 고백이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고백을 하지 말고 진정한 고백을 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분이 지금 예수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그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 짐작할 수 있죠. 그러죠? 그랬을 때 히브리서의 큰 주제가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4가지 주제를 이해하면 이제 이 고백의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시냐면 8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네. 자, 읽습니다. 같이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에서 쭉 얘기를 해왔잖아요. 앞에서 쭉 얘기하다가 딱 말을 끊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아느냐? 요점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앞에서 한 말의 요점은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얘기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저자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진짜 믿냐 하는 건데.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대제사장 얘기냐? 4장 14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4장 14절부터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그러면 보십시오. 14절부터 4장 14절부터 아까 그 8장 1절 앞에면 7장 28절이죠. 7장 28절까지는 전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 앞에는 무슨 얘기했을까요?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무슨 얘기했을까? 근데 그게 바로 나와요. 14절에.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제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1장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을 통하여, 아까 3장 6절 보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요. 그 집사님 읽었던 말씀 보시면 3장 그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다? 아들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누구시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 8장 1절까지 7장 28절까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8장부터는 또 뭐 얘기하려고 하느냐? 8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8장 1절에는 그 다음부터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분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 지극히 크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시다?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뭐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누구라고? 대제사장이시고요.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서 우리의 누구시다면 하늘에서 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10장 18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10장 18절까지가. 예, 어디를 보시냐면 10장 12절 보세요. 10장 12절. 자, 이렇게 말씀하죠.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죠? 앉아 계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높이 되셔가지고 거기 계시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지상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것이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얘기가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진짜로 믿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걸 진짜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진짜로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은 나아가는 거다. 믿음은 나아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10장 19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자. 자,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22절 보겠습니다. 10장 22절. 10장 22절.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나아가자. 이제 나아가자. 우리가 지금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멈춤이라는 표시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멈춤이라는 게 없어요. 믿음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요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이해가 됩니다.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고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고 그 찾는 것도 나아가는 거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아가자.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히브리서 뒤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나아간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가라. 자, 어디 보시냐면요.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1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다고요? 영문 밖인데 그 영문 밖에서 뭐 하셨는가?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문 밖에서 뭘 당하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사셨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자.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자리로 가자. 편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함께 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서가 쓰고 있는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그 유명한 얘기가 책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아주 그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우리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자. 영혼을 들여다보는데 그 영혼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음성이 울려 나오는 거 들어보자. 우리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울려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제거돼요. 간격. 이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격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때 이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내고 있는 그 간격이 뭔가를 한번 보시고 그 간격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 제일 큰 복이 뭐냐? 제일 큰 복이 뭐냐? 시편 이건 안 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시편 73편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책의 아주 중심인데 보십시오. 자, 시편 73편 28절입니다. 28절. 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8절. 자, 그냥 앞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의 이제 제목과 관계된 거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여러분, 이거 진짜 맞습니까? 이거 진짜 고백 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 맞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들이 행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까? 이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글을 쓰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영혼을 들여다봐서 나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자꾸 간격을 만들고 있는 게 뭔가 그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짜 내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내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이 고백이 올바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 얘기처럼 영문 밖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랬죠? 영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게 이제 3장 아까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현장은요? 보겠습니다. 한번 고난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2절부터 6절까지를 그 모세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에 3장 그 5절 보십시오. 3장 5절. 자, 뭘 얘기하냐면 모세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누구라고요? 종이야. 모세는 종입니다. 종. 모세의 신분은 종인데 예수님은요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종과 아들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같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자, 신실하심에 체크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같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게 있다. 같은 게 있어요.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아들인데 같은 게 있어요. 그 같은 게 뭐냐면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특징은 뭐냐? 신실합니다. 신실합니다.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3장 7절부터 19절까지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가 똑같은가?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TV 같은 데 보면은 고요 속의 외침인가 뭐 제목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뭐 꽂고 막 음악 틀고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
막 돌아서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모양을 보고 있는데 뭔 말인가 이렇게 그 보고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요 귀에다가 음악을 아마 틀어놨을 거예요.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앞에서 뭔 얘기 하는지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듣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귀가 다른 음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안 들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막 고함을 치는 거야.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하나님 뜻이 이거야. 막 외치는데 마음에 다른 음악을 채워놓고 있어. 내 마음 속에. 그러니까 막 내 마음에 막 엉뚱한 것이 막 있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된다? 신실하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대의 특징,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이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시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성경에 뭐라고 부르고냐면 어둠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참 그게 비참한 얘기입니다. 어떤 비참한 얘기냐면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예수님은 빛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6,000명 있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그 SNF파 사람들이라고, 이번에 우리가 갔던 쿰난 공동체에 살아갔는데 그 쿰난 공동체에 4,000명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종교 그 앞에서 제사를 다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은 어둠이에요. 매 주마다 와서 하나님 찾고 제사 드리고, 그런데도 어둠이에요. 마태복음 그 4장 1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신 세상을 뭐라고 부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그렇게 불러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누가복음 2장 79절에 보시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세상을 보면은 완전히 뭘까요? 이 어둠의 세상이고 흑암의 세상이고 뭔가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오셔서 신실하게 사셨어요.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어둠과 함께하지 않고 그 어둠을 끝까지 빛을 밝히면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 많은 삶을 투자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요문 중 하나가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뭐 하느냐? 저 시골 구석에 가난한 사람들, 남 찾지 않는 그 어려운 여인들, 뭐 이런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온 삶을 다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비방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뭐 낭떠러지에 밀어뜨리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뜻에 신실한 그런 삶을 사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신실성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뭐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 물어봐요. 세상이 왜 이래? 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했던 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요? 테스 형도 몰라요. 소크라테스도 머리 아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세상이 왜 이런지. 본인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모르죠. 뭐 하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재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냐고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다른 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재림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신실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까? 재림을 준비해야죠. 시대와 타협하는 게 아니고, 시대와 연합하는 게 아니고, 비록 우리 시대에 어둠이 있지만, 우리 시대에 흑암이 있지만, 사람들이 살면서 못 살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대장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지요. 걸어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떠나간다고 하고 목사들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다 망가졌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래할 것은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고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세상 속에 오셔가지고 어둠의 세상 속에 오셨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가야죠, 그렇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도 그런 거 아니죠. 교회들이 그런다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이 세상이 망가졌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빛을 잃으면, 교회가 신실성을 잃으면, 교회가 서야 할 자를 잃어버리면 세상을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합류하면서 나도 이런 자리에 가고 나도 이런 자리에 가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문 밖에 계시는 그야말로 성문 밖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옆에 서 있어야죠. 우리 곁에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되고 예수님 곁에 우리도 서 있어야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 없습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보장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것처럼 막 엄청난 대형의 성장을 이루고 그거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왔고 지금은 그런 생존의 시대가 왔어요. 그럴 때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 가야 될까? 앞으로 오는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 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합시다.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하십시오. 뭐 생각할 거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이 땅에 걷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이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굳건히 좀 부여잡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가봅시다. 가봐요. 인생 안 깁니다. 요즘 다들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이 참 짧아요. 시간 짧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초등학생들도 시간이 짧대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네? 인생 정말 빨리 가는 겁니다. 죽음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루하루가 왜 존귀한지 아십니까? 하루하루가 존귀한 것은 죽음이 날마다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우리의 삶이 죽음이라는 놈에 의해서 죽음은 우리 사정 봐주지 않아요. 언제 죽음이라는 놈이 우리 삶에 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가 그 죽음이라는 큰 진한 그 짙음 속에 하루가 있기 때문에 이 하루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냥 소홀히 보내지 마시고 정말 존귀한 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존귀함,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시대가 어렵지만 우리가 시대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어렵지만 그런 교회와 또 합류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면서 예수님께 마음 두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길을 걷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